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저를 바로 쳐다보시고 한 말씀도 남김없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 6가지 간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다음에 가로 속에 있는 우리 가로 속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노래로 주기도송을 할 때 노래로 하면 이것을 영광송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가로 속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없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는가?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이제 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 후에 이런 송영을 집어넣는 것이 더 아름답다, 또 더 적절하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간구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간구를 한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읽어보면 이렇게 특히 시편 또 여러 성경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맞춰지는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이제 송영을 드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경우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칼빈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우리가 이전에 주기도문을 할 때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대개가 들어갔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대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for, because, for.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접속사예요. 대개라는 말이 이유. 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후에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 부분, 이 부분은 꼭 여기 기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령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라라고 할 때도 이런 이제 보이는 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 개념을 더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신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과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사단의 굴복에서 사단의 패배함으로 이제 사단을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어두움의 왕인 사단에게 넘겨지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왕이나 모든 통치자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인 사단을 정복하시고 패배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내 자신을 그에게 드리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되고 복되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나를 드리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통치하는 이 통치가 임하여진 내 마음속에 임하고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 속에 점점 확장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왕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왕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의 추종자들인 세상의 악한 왕들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주권과 통치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상태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히 영원히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온 세상의 흥망성사가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 온 세상의 운명이 어떤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사단이나 자기 자신이나 어떤 운명이나 우연에 있지 않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 되어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그것이 싫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것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또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이제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한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1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 순서 이걸 넣어놨는데 여러분 꼭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머리라는 것은 주권자라 이 말이요, 주인이고 통치자고 왕이라 이 말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로드 오브 로드, 주 중의 주예요. 유일하고 복되시고 영원한 주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정에 조상 잘 섬긴다고 해서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신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의 운명과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손, 하나님 주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이 누린 그 부와 기, 부귀와 여러분 영광,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로 속에 보시면 이제 권세,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권세는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능력과 힘, 파워. 이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힘과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힘 말고는, 타락한 악한 사단의 이 악한 힘 말고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혹 왕이 어떤 권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힘과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힘, 물질의 힘, 육체의 힘, 권세의 힘, 영적인 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의 능력을, 그의 힘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안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의 힘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대표적인 역사가 무엇이죠? 천지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맨 먼저 무엇이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하지 못할 일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에레미야 16장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물은 질문이, 여호와여,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하나도 우연히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돌보고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힘을 힘입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먹고 입고 마시고 기동하며 생존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입니다. 성경은 다 복음이에요. 누가 우리를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했는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죄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으로 변화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인간을 구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천지 창조와 인간 구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받느냐? 자신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만 마귀 사단이 목숨을 걸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마귀 사단의 어떤 속박, 유혹, 시험을 이기고 자기 힘으로 또 어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사단의 종들이에요. 사단에 매여 있어요. 이 사단은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배배시켜야지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과학도 문명도 정치도 철학도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사단의 결박과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만이,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단을 패배시키고 사단에서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다 죄의 종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무엇이, 종교가, 철학이, 과학이, 문명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누구도 죄에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허물가저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가저로 죽어있어요. 영원히 멸망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돈이 살립니까? 과학이 살립니까? 문명이 살립니까?
어떤 종교가 살립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단을 패배시키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 영과 육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그분이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만 그의 능력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약하고 사단은 강하고 방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며 이루는 그 구원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영광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 여러분,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 여러분,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영광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믿는 이제 소요리문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다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며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본질적인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영화로운 분, 영광된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의 거룩, 하나님 자체의 위대함,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여러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태양으로 비교를 하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교하세요.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태양 자체의 본체적인 태양 자체의 본체적인 그런 그런 빛을 태양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의 총체,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냈습니까?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 걸 알려면 우린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발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은 본체적으로 열과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과 빛이 세상에 반사돼요, 안 돼요?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통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을 보세요. 여러분,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태양이 이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바로 서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에?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기울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태양, 이 지구가 정확하게 23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23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존재하지 않고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모든 만물을 먹고 살도록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그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영광이에요. 자비, 인자, 긍휼, 오래 참으심,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산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공유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공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유의 속성, 영광적 속성, 우리 인간 속에도 하나님이 그 속성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의, 거룩, 사랑, 진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재창조를 우리 속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예배해 보세요. 우상을 섬겨 보세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닮아가요.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섬기면 마귀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우리 영이, 우리 인격, 우리 삶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광되게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엄마보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가서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100m 여자 선수 가운데 빠른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분이 이제 미국 NBC 방송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우리 방송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그린피스 조이너스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NBC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달릴 때 무엇을 생각하며 달리십니까? 그때 조이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갈 때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달려가십니까? 사십니까?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내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정말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셉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제 그 천지창조가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이제 연주가 되었어요. 정말 그 장엄한 천지창조의 곡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열렬하게 그 지휘자에게. 그때 지휘자가 이제 2층에 앉아있는 하이든이 그래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져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손을 흔들면서 나에게 그 영광을 돌지 말고 저 위에 있는 하이든, 작곡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이든에게 박수를 쳤어요. 그때 하이든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쓴 이 모든 곡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쓴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 기도하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매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 단 한 번이라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 살며 하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0장